묵기도 드립시다. 주께서 우리 인생들이 감히 측량하지 못할 크고도 풍성한 은혜를 입혀 오늘까지 그 은혜 속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양육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 우리를 위하여 모든 만물들을 다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고 하셨으니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 나 된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심령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다시 한번 귀한 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결코 우리 삶을 통하여 지나쳐야 될 어떤 행사로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시간이요 복을 받는 시간이요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한 번 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는 다 입으로 줄줄 다 외웁니다. 외워놨기 때문에 신앙 고백하자 하면 문제할 게 없습니다. 줄줄 잘 외우고 고백합니다. 모쪼록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 진실된 참마음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진실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참 마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이 복음서의 유명한 6가지 6고백이라 6가지 고백이 있는데요. 성경 찾는 것은 혹시 들으시면 그대로 적지 않으면 잊어버리겠지만 적으신 분들은 적어놓고 한 번씩 보시면 믿음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첫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예수를 향한 베드로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 하나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에게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영화로운 그 베드로가 될 것을 예언하시고 또 그 나아가서 영생 천국의 열쇠까지 그 손에 맡기신 엄청난 은혜를 입고 복을 받게 됩니다. 이를 보건대 여러분들 간에 진실된 고백, 외식 없고 가식 없는 참 고백은 하나님의 크게 기뻐하시는 바라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이 요한복음 6장 69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해와 나왔다가 고백하는,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고백과 같지 않습니다. 그 순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 순간 마음에 주를 믿는 믿음이 충천해서 그 아는 대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오는 유명한 나다나엘의 고백입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시로소이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 뒤편 고백은 마음에 터져나오는 진정한 고백이로되 완전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손바닥만한 나라의 임금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임금입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거기까지 다 몰랐겠죠. 아는 대로 고백해도 진실이면 그건 고백이 좋은 고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백한 고백인데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우물가에서 만난 길 가는 과객 같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성의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이런 고백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하고 연습해놨다가 외우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입에 준비해놓고 마음에 준비해놨다가 신앙 고백합시다 하면 입으로 줄줄줄줄줄 외워버리고 끝이 납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덜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가보면 유명한 나사로의 자매인 마르다의 고백이 거기 나오는데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누구시라고?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명한 도마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이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누가 시켜서 고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3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이게 참 고백이 됩니다. 간부는 남자를 호리는 간부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 막 고백을 해도 그거는요 입술의 고백입니다. 속임수예요. 멍청이 같은 사람들이 거기 속아가지고 넘어가지만은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참 즐거워하십니다. 참 좋아하십니다. 이제 이런 우리 참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고백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자들이 되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한층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5번째 지난주 오후에 언급이 됐습니다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의 12가지 고백 중에 5번째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 원서 그걸 그대로 배열하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창조주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제1호 고백.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2호 고백.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거 3호 고백. 4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죽으셨던 예수. 이 4번째의 고백을 이걸 가만히 한번 좀 더 점검을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것은 그 이태리 발음으로는 폰티오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미천한 데서 로마의 군대에 자원해서 들어가서 출세를 이루어낸 자수성가의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필라투스의 전기를 찾아보니까 대단히 야심이 많고 술수가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미천한 데서 몸을 일으켜서 어디에까지 사람의 지위가 올라가느냐 하니 로마가 점령한 점령지의 지배자인 통치자인 총독으로 파견될 만치 대단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물을 2번 만났는데 2번째 만나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무리 심사해도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려주려고 하니까 로마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진을 치고 있다가 막 봉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내줍니다. 다시 말하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출세를 위하여 정의를 없애버린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빌라도의 최후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뿐만 아니고 역대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천추만대의 그 이름이 씹히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이 여지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 손에 죽었습니까? 누구 손에 죽으셨어요? 빌라도 손에 죽었습니다. 진실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 이름이 뭡니까? 가룟유다입니다. 그러면 가룟유다의 밀고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잡히게 됐으니까 가룟유다라는 놈이 예수를 죽인 원흉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인 자를 찾으라면 제사장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자면 정부의 3부 요인쯤 되는 인물들입니다. 네. 산헤드린 공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유대 나라를 통치했던 빌라도 총독 밑에서 민족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빌라도에게 갖다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 손에 죽은 것입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손에 죽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나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까?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따위나 서기관 따위나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따위에게 죽을 인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실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이 나요, 여러분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도 빌라도를 생각하면 로마에서 태어나서
자수성가에서 한 로마군이 진주해서 획득한 한 나라의 총독으로 파견될 만치 출세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같이 출세한 것도 키어코라도 위로 올라가고자 한 것도 사실은 보면 유대 총독으로 와서 예수 죽이는 그 일을 맡아 하려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의 사형을 집행한 집행관에 불과한 것이요. 그 짓 하기 위해서 빌라도는 로마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왔어. 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빌라도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빌라도의 전기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는 그 이후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본국으로 소환돼서 전설에 의하면 미치광이가 돼서 그렇게 헤매다가 죽었다고 하는 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죽인 자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과 내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속을 우리가 헤집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은 나요 여러분이요. 내 죄로 인하여 예수가 죽으셨다. 사복음서를 합하면 전부 장수가 89장입니다. 89장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할애된 장수를 합하면 29장입니다. 약 30장입니다. 그만치 예수님의 생애를 그 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 기록한 것이 마태는 마태복음으로, 누가는 누가복음으로, 마가는 마가복음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들이 기록한 성경 속에, 책 속에 그만치 상당한 부분들이 어디에 할애되느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나 기사나 그것도 많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과 부활하시는 그 일에 89장 가운데 30장을 할애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주는 의미가 크다 그 말이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평가할 때 이 사건이 비중이 크다 그 말이요.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빌라도의, 형식상으로는 빌라도의 손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총독쯤 되면 사람 하나 생명이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총독쯤 되면 사면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에 주어지는 권한 가운데 하나가 사면권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지만은 대통령이 그를 갖다가 내보내라 하면 그날로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형을 무기에서 20년으로 감형해 주시오 하면 감형되는 거예요.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만들어 주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만왕의 왕이시라. 저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이
세상에서 기어다니는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을 살리고 죽이고 할 권한이 없겠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왕을 삼으시기도 하고 왕에서 패하시기도 하시는 이분이 여러분들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두려워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5번째,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거기도 원문에 보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문장이 그래 되어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내 믿음이 먼저 고백됩니다.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을 믿니? 예수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었습니다.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받아세요. 부활 예수, 부활 예수요. 자, 이게 예수를 믿는데 신앙으로 만약에 우리가 구분하자면 크게 믿을 예수 신앙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탄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 잉태가 되셔서 그렇게 태어나셔서, 이게 탄생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무슨 죄가 그리 많아서 십자가에 그가 못을 박혀 죽었나? 당신은 죄가 없는 분이로되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믿는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전적 우리가 본바도 없고 심사할 수도 없고, 이거는 오로지 듣고 믿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혼한 남편이 있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가 그러니까 못 믿을 사람들은 얼마든지 믿지 못할 근거를 만들 것입니다. 이게 탄생의 신앙은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참 믿음이 아니면 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 법이 어디에 있어? 그게 말이 돼? 말이 됩니까?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다만 믿을 뿐이지 증명할 길은 우리는 없어요. 증명할 길이라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성경을 믿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부활은 이건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졌습니다. 같이 먹었어요. 이거는 한 사람이 본 것 아닙니다. 부활은 한두 사람이 본 것 아니에요. 같이 다니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시고 같이 한 상에서 잡수시기도 하시고 만져보기도 하고, 손바닥 만져봐라, 옆구리 만져봐라. 이러니까 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다른 증거 필요 없어요. 성경이 부활했다면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봤어. 나보다 훨씬 정직한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진실한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봤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이 부활신앙,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두 번째의 큰 신앙입니다. 세 번째,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세상에 오시리라고 믿는,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라고 믿는 재림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 다 믿는 일이 됩니다. 믿고 살아야 돼요.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예를 들어서 형제 간에 막 의심을 하고, 이웃 간에 의심을 하고, 질시를 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반대로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서로 믿고 사랑하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삶이 복되겠어? 어떤 삶이 행복하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렇게 승천해서 올라가셨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아버지 보좌 옆에 거기 앉아 계신다. 언제까지? 당신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날까지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왜 오시는 거?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나는 그때 죽어버릴 낀데, 사람이 죽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거 거절할 만한 역사적 인물은 아직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는 말이요, 살다가 호흡이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예지중지하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요. 그때까지 내 육체 안에 당신이 거할 자리를 만들어서 있었던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은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그래도 자꾸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이 종말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종말에 대한 대비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제가요, 오전에 김태길 교수하고 김영석 교수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제가요, 가만히
제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된지를 분명히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되는다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잊어버리는가 하면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산에 오르면 전에는 횡단번에 갔다 오던 길을 지금 걸으면 한 번 내지 두 번 쉬어야 되고 그렇게 돼요. 그게 천천히 그렇게 되느냐? 나는 그렇게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순식간에 그렇게 돼요. 순식간에 그렇게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편 내가 생각하는 건, 요만치라도 내가 기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조금 더 내가 힘이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그때 돌아가서 아이고 지금 이때를 돌아보고 그때라도 뭘 할 걸 하지 않을까. 이런 거 안 하려고, 이런 거 좀 안 하려고. 요 부활의 의미를,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의미를 다섯 번째, 그러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 부활신앙이 지닌 의미가 뭐냐 하면, 부활이 지닌 의미가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하는 요 의미가 뭐냐 하면요, 승리선언입니다. 승리선언, 예수님의 죄에 대한 승리선언이요, 마귀 사탄에 대한 승리선언이요, 죽음에 대한 승리선언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 이기셨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네. 승리선언이요, 승리선언. 이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에서 왜군의 300척 배를 전몰시켰다. 세계 해전 사상 초유의 승리다. 또는 말이지,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프랑스 무적 함대가 격파당했다.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연합군이 막강 독일을 이겼다. 전투사의 아주 빛나는 승리다. 이런 전쟁 많아요. 그러나 이런 전쟁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기신 이 승리만한 승리가 어디에 있어요? 죄에 대한 승리, 마귀 사탄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의 신호탄이 팡 터진 게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니? 그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활한다. 그가 죄를 이긴 자로, 마귀 사탄을 이긴 자로, 사망을 이긴 자로 빵 터뜨리고 나오신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승리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승리합니다. 예수께서 그 승리를, 당신의 승리를 위한 그걸 갖다 부활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승리라. 그 다음에 부활이 주는 선물을 한번 생각합니다. 부활이 주는 선물. 부활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종된 데서 해방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해방. 해방. 우리 해방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해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둘째, 하나님과 화해요. 화해의 성취라 말이에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불목을 이루고 원수가 되어 떨어져서 그걸 갖다 중재할 자가 인간이 하겠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당신을 죽여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대속의 역사 두 번째 순서가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 요걸 설명을 하자면 요거 참 상당히 요 시간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 은혜의 역사가 칭의요, 어렵다 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과 화친입니다. 화친.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도 바울이 그걸 갖다 크게 외쳤어요. 원수된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 조그마한 땅에, 나 지금 소련의 러시아에 보면 지금 러시아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푸틴. 푸틴에게 야당 정치인 나발리라고 하는 사람이 푸틴에게 자꾸 공격하고 달라드니까 그 푸틴이라는 사람이 나발리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몸에 잠깐만 스쳐도 말이지 그 독으로 사람이 죽는, 이래가지고 말이지 그 나발리가 죽었다 이래가지고 독일까지 가서 그걸 갖다 살리는데 이거 죽게 된 이 사람이 원인이 뭐냐면 이거 독약을 썼다. 이게 판명이 됐다. 야, 이거 크렘린의 푸틴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막 그랬구나. 그런데 나발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 낫고 난 다음에 소련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가서 인면마디 열었는데 또 잡아가다 버렸어요. 이야, 그 나라에서는 어쨌건 간에 독재자라 하든지 포학자라 하든지 폭군이라 하든지 어쨌든지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는 푸틴의 눈밖에 벗어나면 못 산다. 푸틴의 눈밖에 벗어나면 살 수가 없다. 자,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누가 살겠나? 누가? 하나님의 눈밖에서 누가 존재하겠나? 이런 하나님의 눈밖에 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기막힌 선물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 고백인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가만히 내가 살펴보니까 지난주에 언급하다가 말았는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귀한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에서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아이고 예수님이요 저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소경이 눈을 뜨지, 안전뱅이가 걷지, 절뚝발이가 걷지, 귀머거리가 듣지, 벙어리가 말하지, 문둥이가 깨끗해지지, 미친 자가 깨끗해지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2만 명을 먹이도 12광주에 남지. 이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완전하시다, 능력이 무한하시다, 전능의 분이시다. 이런데 예수님이 잡혀버렸어요. 잡히니까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잡혀도 괜찮아, 좀 있어봐, 일 날걸? 일 나긴 뭐가 나. 아마 잡혀서 재판 실컷 해봐, 예수님 또 막 훌쩍 쫓아 내려오실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잡혀가지고 재판받아가지고 그만 갖다 십자가 메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괜찮아, 또 예수님 내려오실 거야. 가더니 골고다 데 가더니 십자가에 못을 박아주고 끄떡 높이 세워버립니다. 피가 줄줄줄줄 흐릅니다. 옆구리에 창이 지니까 창자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거기서 쫓아 내려오실 거야. 그럴 걸 한번 봐. 근데 예수님은 마치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죽어서 내려왔어. 기적은 어느 순간에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 놀라우신 예수가 그렇게 죽었어. 기적이 나타날 거야 기다렸는데 안 나타날 것까지. 마침내 죽어서 내려왔어. 아리마대 요셉과 나다나엘이 침향을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염을 했어요. 염을 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에 갖다 딱 묻었어. 장사 지내버렸어. 끝났어.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장사된 후에 일어납니다. 기적이 아니고 신비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내려와 보란 듯이 내려왔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제 끝났다 할 때 내려오셨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한 인간을 살리는 구속의 역사는 박살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거기까지 가야 돼요. 완전히 죽는 데까지 가야 돼요.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하셔야 돼요. 거기서 살아나셔야 돼요. 거기서.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일어났어요. 이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내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도 부활한다. 한번 받아하세요. 우리도 부활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이게 보통 소리가 아닙니다. 작은 소리 아닙니다. 이게 오다 가다 들을 소리 아닙니다. 이게 듣고 잊어버려도 될 소리가 아닙니다. 이게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한다. 예수님은 부활의 무슨 열매? 첫 열매. 우리는 그 다음이라. 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나무 꼭대기에 열매가 하나 달리면 그 밑에도 달리는 거요. 감자를 심어 보십시오. 뿌리에 열매가 하나 달리면 그 밑에도 또 달리는 거요. 이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믿는, 그리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시 사는데 뭘 걱정을 해 가다가 네가 죽여봐라, 내가 무덤 속에 묻혀봐라,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 뭐가 무섭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부활 신앙을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김없이 주님의 뒤를 쫓아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와도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생긴다 할지라도 이로 말미암아 낙심하든지 절망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망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하시고 이 신앙을 날마다 고백하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인의 모든 권속들과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49장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닿게 드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를.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